2월 9일 금요일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리고 첫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사건,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제 성령님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이라는 것이죠. 곧이라는 건 무엇이죠? 곧 이어서, 곧바로 이런 거죠.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그리고 광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세례도 시험도 모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시는 것이요. 그 모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세례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광야의 삶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와 광야 시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친히 이 사건들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라고 하죠. 40일은 우리가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왔습니다만 신명기에 기록된 광야의 40년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복음은 그저 간략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시험 받은 내용 3가지 시험이죠.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내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도전해오고 방해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가 이렇게 간략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 그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 철저히 혼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철저히 혼자 치루어내시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나 그러나 놀랍게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오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하시죠. 구원받을 우리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이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 시험에서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천상의 존재들,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한 회복과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도 늘 시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듯이 또한 우리 구원 얻을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도우심은 여러 영역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임을 기억하고 또한 주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특별히 하늘의 영이 또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교훈을 그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사명을 마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는 아주 변방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예수께서 처음 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 첫 복음의 선포, 그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어요. 갈릴리 어촌 작은 마을. 예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자, 낮은 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더욱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을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 아니,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가 찼고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찼어요. 때가 점점 다가왔고 이제 임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점점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또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이죠.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 실현되어질 것이 분명한 것이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먼저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며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관계 형성의 상태를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는 하나님과 성부와의 관계 회복이요. 믿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함인 거예요. 근데 이 둘 관계는 함께 오는 것이죠. 어느 한쪽도 결여되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회개와 믿음, 그것은 같이 오는 것이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고 또 임할 것이고 지금도 점차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점점 더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일상적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성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확신으로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고 그 일들을 실현시키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6절에 이제 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게 되시는 것이죠. 갈릴리, 그 작은 변방의 어촌, 그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 투망한다는 것이죠. 그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붙들린 것이죠. 낚인 것이죠.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께서는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붙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작은 마을에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갈릴리 출신 어부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부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부라는 직업이 사실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직업이죠. 대대로 물려받아 왔을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쁜 불경기라 해도 그저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 그들의 생계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주 무모한, 이것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대책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이 앞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그들의 새 소망이 그들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른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치체계나 새로운 어떤 영성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과도 상대할 수 없는 영원한 일,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일,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놀랍게도 그 일에 작건 크건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도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도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죠. 버려두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뭔가를 보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삽니다. 우린 구정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알고 깨우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평안함과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하는 자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